9페이지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찬양을 하니까 더 힘이 있고 더 은혜스러운 것 같습니다. 누구를 닮았는지 목소리가 그렇게 쫙쫙 나오는 걸 보니까 참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성도에게 오는 고난이라는 제목과 가정 가문 캠프라는 메시지를 붙잡고 한 주간 하나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매일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한 시대 살릴, 가정 가문 살릴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 나에게 우리 가정 가문에 온 고난은 절대 사명을 이루기 위한 훈련의 여정이다. 이제 그 관점으로 가정을 보고 가문을 보고 나 자신을 보니까 고난이 오히려 더 축복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추석을 지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반드시 복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쉽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생각을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정말 가정 가문 살릴 수 있는 빛을 비추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모든 활동들이 우리 렘넌트를 치유하는 장이 되어지고 또 서비스로 세우는 귀한 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앞에서 이끄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뒤따라 간다면은 앞으로 우리 교회는 한 지역을 살리고 또 나라와 237 나라를 살리는 귀한 응답의 귀한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근본적인 최종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정길성을 목사로 세우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표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장로님들을 장로님 되게 하는 그게 예수님의 목표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교인 삼으라 라고 하지 않아야 하시고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12명을 부르실 때에 교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자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지만은 11명은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목사 제자요,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 제자요, 우리 권사님들은 권사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 직분을 가지고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늘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 자,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큰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통하여서 70인을 세우시고 마가다락방에 120명을 모이게 하셨는데 이 120명이 다 제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서 로마 정복의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제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제자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집에 자녀가 여러 명 있는데 제일 늦게 태어난 갓난 아기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엄마 아빠의 말을 알아들을 때 그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어떻게 부르셨는가?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제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제자, 예수님은 나를 어떤 제자로 부르셨는가, 제자의 모델 세 가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잘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근본 목적이요, 내가 정말 응답받아야 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제자의 모델이요, 제자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는 어떤 제자가 되어야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는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오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원하셔서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해서 제자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원하셔서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중국의 무술 또는 무협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막 무술을 배우려고 스승님 나를 받아주옵소서라고 가서 이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드립니까? 근데 그 시간들 동안에 밥을 짓고 물을 떠다 주기도 하고 방청소를 하고 빨래도 하고 그 많은 과정을 통해서 3년, 4년, 심지어는 10년까지 지나고 난 다음에 겨우 제자로 선택받을까 말까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는가 하면은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제자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3직,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그 직분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가 부름받았다는 것, 이것만큼 하나님의 큰 축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 우리 모든 생각들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제 내가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제자의 첫 번째 모델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 자랑스럽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은 메시지를 듣다 보면은 옆에 계시는 분도 제자요, 다 제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너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시대 살릴 제자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3직을 위임받은 제자로서의 귀한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우리는 어떤 제자가 되어야 합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는 말씀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입니다. 일을 잘하는 자가 제자가 아닙니다.
충성 헌신하는 자가 제자가 아닙니다. 그건 제자의 모습에서 나와야 될 우리의 자세이지, 정말 중요한 제자, 진짜 제자는 누구냐면은 그리스도의 말씀, 오늘 제자에 대한 기준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31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마음속에 있으면 내 제자가 되고. 오늘 말씀 붙잡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제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은 제자가 되어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원하는 대로 구하면은 우리 스승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받는, 말씀의 제자가 받는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첫 번째가 복음의 말씀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성경의 주 핵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강단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제자라는 것은 강단 말씀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오전 강단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전을 떠나시기 이전에 내 마음속에 내가 제자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오전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행하시는 일이 현재라면은 저는 그런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여기 교회에 오시면은 제일 먼저 주보를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성경 본문도 찾아보시고 제목을 한번 묵상도 해보시고 또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저는 주일 새벽에 이렇게 나오면 제일 먼저 주보를 이렇게 챙기고 새벽 예배 이후에 제 사무실에 가서 다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보는 중에 제목을 보면서 제가 그런 마음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그게 현재라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뭘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은 도대체 뭘까? 그걸 잠시 묵상하는데 너무 가슴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묵상해 보니까 너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또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행하고 계시는 그 일들을 바라볼 때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지켜나가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앞으로 이렇게 과거와 오늘 속에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조금만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가 구원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저 벽 속에 잠겨 있는 그런 무당적인, 무신론적인 또 그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항상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전 메시지의 주 흐름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오전 메시지에서 제가 붙잡을 레마는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고 지금 이렇게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행하실 것이니까.
삼천제자 300지교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까,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실 것이니까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다. 큰 그릇을 준비하자. 저희 실천사항입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오늘이 40일 집중 28일 차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내일은 10월 1일이지 않습니까?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나름대로 나의 10월 1일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집중의 시간을 딱 가지셔서 뭐 어떤 분은 한 달 집중, 어떤 분들은 뭐 40일 집중에 내가 새로운 시작으로 내가 그날을 시작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실천사항은 오늘이 40일 집중 28일 차인데 실천사항입니다. 3. 오늘과 CVDIP, 이게 저의 실천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붙잡고 다시 응답받을 그릇을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응답의 그릇을 제대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고 제자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그릇을 준비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어지고 그 제자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제자의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하나님의 큰 응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제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제자가 되어져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는 말씀의 제자인데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생명 살리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된 후에 그제야 이 세상에 끝이 올 것이다. 조금 어려움이 오고 조금 고난이 오고 조금 힘든 일들이 온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이 끝이 아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 사건, 일,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어집니까? 그것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딱 붙잡고 생명 살리는 제자 응답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7절에 천하 만민에게 가라. 가서 그들의 생명을 살려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뭘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배반했느냐? 네가 어찌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 그걸 묻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는 망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되십니까?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리라. 생명 살리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가 TV에 보면 건강에 관한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왜 자연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연에 사니까 자연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서 우리는 더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나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나를 제자 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는 제자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큰 축복들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제자입니까? 왜 내가 제자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다른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첫 번째 이유가 제자 삼기 위해서,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것처럼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 훈련의 응답 속에, 그 예배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있게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입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 나는 말씀의 제자, 나는 생명 살리는 제자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러한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제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부르심 같이 오늘 이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제자들 자격도 조건도 능력도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제자로 부르셔서 그 말씀 성취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며 이제 70억 인구 237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생명 살리는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우리 모든 걸음이 제자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